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가장 큰 계명으로 알려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컨펌해 주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잊을만 하면 또 다시 나와서 잊을만 하면 다시 나와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성경이 정말 말씀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랑해야 한다는 것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일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고 또 우리가 현재 살펴보고 있는 역설적인 진리, 또 올해 표와 함께 이것을 다 연관을 지어서 한번 고민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가르침을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크게 보면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살아내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 하면서 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게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래 살아보자, 내 힘을 한번 열심히 실천해보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보자, 그렇게 결심을 하시는데 결심대로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결심과 또 낙심을 반복하는, 살아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현실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그런 단계에 머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기독교의 역사 안에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실까 곰곰이 목회자로서 분석하고 연구하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올해의 이 표와 연관지어 생각해 본다면 내가 죽을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그래 결심했어, 내 힘으로 한번 지켜보자, 그러면 잘 안 되더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나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죽기로 작정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실 때 정말 우리가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은, 가장 큰 이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이끄는 본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서 내가 주와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만이 비로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올 수 있고 우리가 이 본문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려면 죽어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려면 내가 내 안에서 죽었음을, 나의 옛 자가 이미 죽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내 옛 자가 죽지 않으면 이 사랑은커녕 미워하지 않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사랑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가 그 사람을 용납하고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막 분함이 올라오고요, 억울한 마음이 올라오고요, 그 사람 한 대 가서 뒤통수 쳐주고 싶고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나랑 너무 동떨어지게 들린다는 것이죠. 아유, 언젠간 이런 걸 해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한 해 한 해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저희가 먼저는 이 말씀을 정말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한 이 본문과 이혼할 수가 없어요. 이 본문을 무시할 수 없어요. 잊을만 하면 다시 나옵니다. 큐티 본문으로 나오고 설교 본문으로 나오고 유튜브 듣다 보면 또 나오고
우리가 이것을 이 본문에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정말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셨구나. 나는 이 말씀을 살아내지 않으면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구나. 다른 출구가 없구나. 우리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받아들인 이후에 그러면 진지하게 어떻게 이걸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그때야 비로소 고민하겠죠. 그 방법이 바로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또 내가 죽을 때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내가 죽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평가받게 될까요?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어떤 삶의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까요?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틀림없이 이 본문입니다. 틀림없이 이 본문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해도, 돈이 많아도, 유명해져도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우리 삶을 평가하시는 그 기준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우리 교회 이제 여러 가지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교회 오셔서 여러 봉사를 많이 하셔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내가 이런 봉사를 했고, 이렇게 섬겼고, 이렇게 교회에 헌금도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칭찬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혹은 꾸중하시는, 책망하시는 그 기준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 한 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정말 나타내야 되는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예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물론 다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그 형상을 보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사랑으로 섬겼는가. 나를 통해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는가. 물론 우리가 너무 결과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주님이 그것을 물어보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으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또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열매,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께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이미 죽었음을 인정해야 돼요. 이미 죽었잖아요. 그렇죠? 이미 죽었는데 왜 계속 부활을 시킵니까? 부활시켜도 또 죽는데 부활시킬 필요 없어요. 이미 죽었는데, 이미 예수님이 해결하셨는데 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이 악순환에서 빨리 나와서 죽었음을 인정하고 여기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설교를 물 들어올 때 노져올 수 있어요. 1년 내내 할 수가 없습니다. 표로 정해놨다고 해서. 어쩌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진심으로 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오늘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도 또 할 수가 없고 맨날 똑같은 설교하면 여러분 고문당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오늘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 결단을 오늘 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